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적은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귀한 밤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씻는 걸 잘하는 겁니다. 한동안 그래서 손 씻기 운동을 많이 전개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들에게 손 씻는 그런 방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손 씻는 방법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분 씻어야 되고 어떻게 씻어야 되는지, 손 씻는, 손을 청결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서 그걸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그런 선생님도 있더라고요. 이처럼 손 씻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 무엇 때문에요? 건강 때문에.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가장 기초적인 것은 손을 잘 씻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우리가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칫솔질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칫솔질을 해야만이 이 잇몸이라든가 치아가 건강하거든요. 물론 치아는 타고난다 그런 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치아 손상 없이 나이 먹을 때까지 치아를 잘 유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에 어떤 돈을 많이 투자하는 분도 있거든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이 치아가 좋지 않아서 치과를 자주 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저도 치과를 자주 가긴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안 좋은 건 다 물려줘가지고 어떤 치과도 자주 갑니다. 치과를 자주 가다 보니까 언젠가 그 취생사가 저에게 칫솔질 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그러면서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래전에 그 치위생사에게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칫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물어보더라고. 어떻게 그분들이 알더라고요. 딱 찍어보니까 약품을 이렇게 딱 치아에 묻혀보니까 이분이 칫솔질을 어떻게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잘못됐다고 그러면서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제가 그 치위생사가 가르쳐준 칫솔질을 그대로 수행을 하는데 좀 완벽하게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치위생사가 가르쳐준다면 좀 손이 좀 아파요. 오랜 시간 좀 닦아야 되고, 그래서 그대로 안 하게 되는데, 그래도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치아가 좀 잘 보존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긴 되더라고요. 어떤 치약을 쓰느냐, 어떻게 칫솔질을 하느냐에 따라서 치아가 다르더라고요. 이처럼 우리가 뭔가 씻기만 잘해도 건강을 유지하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지저분한 곳에는 뭐가 많다고 그럽니까? 병균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병균. 그래서 이왕이면 청결하게 하는 것이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건강을 사람들이 많이 신경 쓰다 보니까 자동차에도 그런 기능들이 많이 요즘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자동차에도 이렇게 공기청정기가 달려있는 자주 요즘 차들은 다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이 공기청정기가 자주 돕니다.
이제 공기가 밖에 좋은 날씨가 있을 때는 그게 잘 돌질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정확하게 알고 이제 공기가 좋지 않은 날에는 자주 이렇게 청정기가 도는 걸 봤어요. 이만큼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런 기능들도 차이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깨끗하게 해서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청결한 겁니다. 이런 측면에 영적인 일도 그런 것 같아요.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제약된 모습을 드러내서 회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영적 건강 상태가 달라집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회개를 잘 못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회개하는 것은 우리 영적 건강에 매우 유익하거든요. 그러면 이 회개하는 것이 영적에만 건강에만 유익하냐? 그렇지 않아요. 육적인 건강에도 매우 유익합니다. 제가 그 논문을 써서 알아요. 연구를 해봐서. 그러니까 육적인 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사람이 막 부르짖어 회개 기도하고 나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소위 말해 카타르시스를 사람들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영적 희열을 느끼기 때문에 육적인데도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가 해소되면 건강에 좋다고 그러잖아요.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면 질병의 원인이 되거든요. 적당한 스트레스는 있어야 되지만 지나치게 많으면 영적인 건강도 문제가 되지만 육적인 건강에도 문제가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영적인 건강 상태가 확실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가 점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물건을 어떤 사용함에 있어서도 오래 사용하는 경우는 잘 사용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 점검을 잘 합니다. 자주 닦고 또 점검하고 조이고 그러면 굉장히 오래 유지가 됩니다. 우리가 나사가 조여져 있는 그 제품들이 있습니다. 저는 안경을 쓰니까 이 안경에도 이 나사가 풀리잖아요. 그렇죠? 나사를 가끔 조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오래 쓰거든요. 그리고 이 안경에는 콧날이라는 게 있어요. 콧날은 저는 요즘 이 봄 안경제품 참 좋습니다. 좀 이 지저분해지면 갈아달라고 하면 공짜로 갈아줘요. 이제 단골이니까. 이게 청결 상태가 유지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신앙도 그러거든요. 이렇게 점검을 잘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건강 상태가 잘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왜 바울이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영적인 상태를 점검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지가 잘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회개라는 게 뭐예요? 회개는 죄를 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작업을 잘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 기계 이런 것들은 얼마나 잘 점검하느냐에 따라서 오래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자동차는 이렇게 뭐 반짝반짝하잖아요. 그렇죠? 광택이 나잖아요. 이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딱 보면 압니다. 이 막 반짝반짝 광택이 나요. 이런 차들은요 오래 유지가 됩니다. 그 어떤 차들은요 오래된 차인데도 막 광이 나는 차들이 있어요. 새 차처럼. 왜 그래요? 이 광택을 잘 내서 그래요. 저도 이거 잘 못하는데 제 친구 중에는 이 차에 온 힘을 들이는 친구가 있어요. 휠에 기스만 나도 그걸 또 막 가서 전문점에 가가지고 막 고쳐요. 그러니까 막 휠이 막 번쩍번쩍해요. 그래서 그 차가 항상 새 차처럼 보여요. 보기도 좋잖아요. 그러면. 근데 저는 그런 거 잘 못하거든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점검을 잘하면 오래 사용하기도 해요. 이런 것처럼 영적인 삶을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점검하게 된다면 훨씬 어떨까요? 영적인 건강을 잘 유지하게 돼요. 근데 이거 잘 안 하거든요, 우리가. 근데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외모도 가꾸는 사람과 가꾸지 않는 사람은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제가 우리 아들들을 보면서 그걸 느껴요. 가꾸더라고, 우리 아들들. 저는 잘 안 가꾸는데.
그러니까 확실히 외모가 달라요. 저랑은 비교가 안 돼요. 제가 가끔 훨씬 우리 아들보다 나을 텐데 제가 안 갖고 가지고. 아무튼 갖고 와야 된다. 뭐든지 갖고 와야 돼요. 특히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영적인 건강을 챙기는 것은 너무 당연하잖아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니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성도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래요. 성전, 그런데 그 성전은 거룩하다고 그러잖아요. 거룩한다는 뜻은 구별되다라는 뜻도 있지만 깨끗함, 이런 걸 상징하기도 하잖아요. 정결함을 상징하기도 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정결한 곳에 임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거하시는 장소가 바로 우리거든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 깨끗하지 않으면, 성결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호렙산에 모세를 부르실 때 그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선 곳은 뭐라고요? 거룩한 땅이니. 뭐라고요? 거룩한 땅이래요. 그러면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어제 바자회를 하는데 카페를 어제는 신발을 안 신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우리 교회는 아닌데 어떤 분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럭셔리하다. 기분 좋더라고요. 럭셔리 하다니까. 여러분 기분 안 나쁘죠? 우리 교회가 럭셔리하다는데 기분이 매우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깨끗하다는 뜻이잖아요. 깨끗해야지 신을 벗을 수 있거든요. 깨끗하지 않으면 벗으라고 말 못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 그렇게 말씀하셔서 신을 벗어야 된다, 거기라. 거룩한 곳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것처럼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이 성도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거룩한 성전이라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성결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성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중요한 것은 왜 그게 중요하냐면,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성전에 임하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가오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청소를 잘 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청소하는 작업이 필요해야 돼요.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들이 대부분 주일 되기 전에 청소를 하잖아요. 어떤 의미로 할까요? 그냥 지저분해서요? 제가 볼 때는요, 안 지저분해 보여요. 일주일이니까. 근데 매주 청소하잖아요. 왜 그래요? 좀 오는 성도들이 들어왔을 때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왕이면 왔을 때 기분이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청소하고 나오면 혹시 기분 나쁜 분 있으세요? 제가 좀 청소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 청소기를 한번 딱 돌리고 나서 집에 머리카락이 딱 보이지 않으면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걸레질 하고 나면 행복하지 않으세요? 느낌이? 저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보기 좋으라고, 행복해지라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거룩한 모습을 보면 누가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결한 모습을 보면 누가 가장 기뻐하시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결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거하는 성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매일매일 깨끗하게 삶을 점검하고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의 몸을 거룩함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거룩함과 성결함을 채워줄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거든요. 그럼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기쁘고 우리도 기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면
진정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져야 돼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놔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죠. 회개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잖아요. 죄인의 모습 그대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내 생명을 내 속죄하게 하였나니 라고 말씀하잖아요. 피를 뿌려서 우리 속죄했대요. 왜요? 속죄해야지 하나님을 가까이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거든요. 그 짐승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들이 죽은 거거든요. 다 뒤집어 쓰고. 그래서 이건 반복적으로 해야 될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깨끗하게 해주신 거예요. 씻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발을 씻기시면서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가 거부하는 베드로에게 얘기했잖아요. 이미 목욕한 자는 또 목욕할 필요가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 라고 그 말씀도 하셨잖아요. 매일 점검을 해야 된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대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허물로 인해서 죽어 마땅한데 그런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리고 고린도서 교회에 편지하면서도 얘기하기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그랬어요. 우리가 죽었대요. 근데 우리를 살려주셨대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거든요.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12절을 통해서 그러면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랬어요. 뭐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 우리를 용서해 주게, 죄 씻음 받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도 하죠.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했다. 그래서 깨끗하게 처리해 주셨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처리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이 가는 우리 성전 안에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고백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변화가 일어나야 되죠. 달라야 되잖아요. 우리 모세에게 얘기했잖아요. 그것은 거룩한 곳이니까 신을 벗으라고. 변화가 일어나야, 달라져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처로 삼았잖아요. 그런 이유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처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성도로서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사람의 지혜를 쫓아 산다면, 하나님 말씀과는 관계없이 나의 삶의 계획, 나의 삶의 철학대로 산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어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지금 당장 우리에게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지금 당장은 기쁨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편안함을 제공하는 것처럼, 풍요로움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결국은 멸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끝은 멸망이에요. 생명과 풍성함이 아니라 멸망이 끝이에요. 근데 주님을 따라가면 평안과 기쁨과 생명이 그곳에 있어요. 그 끝자락은 멸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를 쫓아가면 어떻게 되는지 성경의 대표적인 좋은 예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스라엘 왕인 솔로몬 왕이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왜 삶을 망쳐버렸습니까? 풍요로움 때문이에요. 세상에 그만한 지혜를 가진 자가 없었거든요. 그 지혜로움 때문에 그 영적 삶을 망쳐버렸거든요. 풍요로움 때문에 망쳐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만약 하나님께 육체적인 풍성함이, 풍요로움이 나의 영적 삶을 망가뜨린다면 단호하게 그것도 거부하겠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언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내가 풍요로도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하게 처하는 법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그러니까 그는 어떤 순간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풍요로움을 주셔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가난해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떤 형편이든지 다 감당할 수 있다고 고백하잖아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런 영적 수준이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풍요로움 주심도 감사, 없음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에, 세상의 풍요로움에 만족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 만약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지혜와 풍요로움을 그것에 만족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자기를 속이는 것과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 정반대의 가치관을 따라 진행된다는 걸 말씀했거든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얘기하시잖아요. 거기서 주님께서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청결한 마음으로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적인 기준을 보면, 세상의 가치를 보면 정말 미련한 것들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이 있는 삶이래요. 그것이 복이라고 주님은 말씀해요. 즉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즉 영적인 눈으로 보면,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지혜라고, 그게 복된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단순히 우리는 그걸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주님이 제 아들 선택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 부인적인 삶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이거든요.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나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풍요로움 주심도 하나님 은혜고 가난하게 하심도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를 부를 때 그러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섬김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섬기고 높아지기 원하느냐? 그럼 낮아지고 살기 원하느냐? 그럼 죽어야 된다고 말씀해요. 세상과 다른 논리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접근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그게 원리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이치와는 전혀 반대되는 말씀들이에요. 손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손해보면 이익이 된다는 거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상에서는 맞지 않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도 가끔가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적인 이치로 모든 일을 보려고 하는, 교회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성도는 달라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는 좀 다른 관점으로 봐야 돼요.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선교하는 거, 세상적인 이치로 보면 교회가 손해나는 일이에요. 선교하는 건 걷어들이는 게 없잖아요. 눈으로 보여지는 거. 여러분 선교하면 그 선교 받는 곳에 우리에게 왕창 뭘 보내줍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필리핀에 선교를 하면 필리핀에서 나는 과일이나 이런 걸 잔뜩 보내주나요?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오히려 오면 뺏어갈 생각을 하지 줄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밥 사달라고 그러지 밥을 사주고 가는 선교사를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손해 나는 일이잖아요. 와도 손해고 가 있어도 손해고, 세상적인 이치로 보면. 그렇잖아요. 이익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익되게 하시잖아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붙들어주고 있잖아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다르거든요. 근데 이걸 못 보는 사람들은 왜 교회가 선교하느냐 막 이렇게 따지는 분들도 있어요. 어느 교회는. 그래서 목사님들이 힘들어하는 목사님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감사해. 내가 자랑해.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데 뭐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자랑하거든요. 정말 영적인 가치관을 보면 정말 이건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세상적인 기준을 보면 손이 나는 일이에요. 이 퍼주는 게 이익될 게,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 맨날 퍼주는데 뭐가 이익돼요? 하나님 관점에서는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채워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 믿음을 가지면,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가만히 성경을 들여다보면, 주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 영적으로 사는 길은요, 세상과 역행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아요. 영적으로. 세상을 따라가면 영적으로 실패합니다. 근데 역행하면 사는 역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거, 11조를 드리는 거, 세상 사람들의 눈을 보면요 되게 어리석게 봅니다. 그렇잖아요. 혹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들은 교회 가서 맨날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혼도 나고, 돈 내고 왜 혼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간다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법적인 어떤 우리가 뭐가 없잖아요, 교회는. 그냥 기분 나쁘면 안 오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그게 무기잖아요. 나 목사님 교회 옮깁니다. 이게 무기예요. 아직 영적으로 수준이 올라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해야 돼요. 또 그런 목사님들은 그 성도 때문에 막 마음을 아파하면서 막 기도해요. 성장하라고. 왜냐면 그게 목양이니까. 근데 어린아이 신앙에 가진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영적인 가치관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건 당연해요. 애들이 그러잖아요. 막 기분 나쁘면 목사님 나 교회 끊을 거예요 그러거든요. 애들은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교회 끊는다는 얘기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니까 그런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듣거든 아직도 미성숙했구나. 그리고 뭐 해야 돼? 우리가 기도해줘야 돼요. 성숙해지도록. 근데 성장하면 어때요? 역행하는 삶을 살아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은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세상에서 볼 때는 충만하게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정말 지혜로운 자라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칭찬받는 게 좋으시겠어요? 세상에요? 저는 세상에게는 욕먹을지라도 주님께 칭찬받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야, 영원아, 너 참 잘하고 왔다. 이런 말을 들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칭찬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이 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갚아주겠다고 하는 그런 축복을 받는 성도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예를 들어보면 부모님 앞에서 자녀가 잘난 척하면 부모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가소롭게 보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 앞에서는 아무리 잘난 아들도 어때요? 잘난 딸도 어때요? 낮추잖아요. 낮춰야 되는 게 맞아요. 부모 앞에서. 그래서 부모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자녀가 복된 자녀고 훌륭한 자녀고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녀거든요. 부모 앞에서는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오히려 복된 자녀가 아니거든요. 부모를 아프게 하는 자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세상 권력을 가졌어도 그 사람의 부모 앞에 가면 작아지잖아요. 이렇게 겸손하다는 얘기예요. 부모 앞에서는 작아지면 돼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고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이런 삶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빌립보 2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아니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랬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대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처럼 주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셨지만 결국 부활의 영광을 맛보셨고 모든 이들에게 영광을 받으셨잖아요. 이런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현장에, 십자가에 지는 현장에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에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얼마나 비방하고 조롱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욕했어요. 욕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들이 그냥 고상한 욕을 했을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욕할 때 고상하지 않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핸드폰 수리할 기에서 갔더니 나이 드신 분이 18, 8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18, 8 아시죠? 그걸 막 입에 담지 않는 욕을 막 하는 거예요. 보기 너무 안 좋다고요. 안 좋더라고요. 여러분, 나이 들어서 욕하는 건요, 그 사람의 인생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송두리째. 이게 나이 먹어서는 욕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나이 먹을수록 이 온순해지고 부드러워져야 돼요, 말이. 근데 그 나이 먹어가지고 막 18, 먼팔 막 하니까 너무 듣기 안 좋더라고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예수님 욕했다는 사람들이 그런 욕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 근데 주님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욕을 들으면서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묵묵하게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셨어요. 왜요?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죽으셔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자신을 낮추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주님이 모습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주님의 모습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9절 20절 말씀해 보니까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결국 자기 괴계에 빠져 스스로 자기 무지함을 드러내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즉 잘난 척하는 자들은 무지하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자들이래요. 그들은 언제 자기 무지함을 비로소 깨달을까요? 죽을 때. 그리고 인간의 지혜는요, 한계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해결하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우리 하나님 어때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못하실 것도 없고 모르신 것도 없고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 찾아가야 되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저는 여러분, 그러고도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은 그래도 믿음이 있다고 봐요. 근데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찾지 않는 사람은 신앙적인, 영적인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병들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을 찾는다는 건 깨어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찾는 거예요. 알잖아요. 누구에게 말해야 될지를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 전에 찾아 나와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모든 문제를 이제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진짜 우리가 지혜로운 자거든요. 오늘 특별히 우리 부평 성상의 성도님들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혜롭게 여겨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진짜 믿음 있는 성도예요. 근데 어리석은 자들은 어때요? 다 자기 것을 착각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예를 들면 교회를 사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실제로 그런 일이 있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싹군 목자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교회를 사유화시킨 사유화. 그래서 매매를 해버리는 거, 교회를. 그래서 그분들은 성도들이 교회 오는 걸 싫어한대요. 왜? 자기 재산이 없어지잖아요. 그게 올바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말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 것을 사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거 하나님이 한순간에 가져가시면 다 뿔뿔이 없어지게 돼요. 저는 그걸 현실에서 많이 봤어요. 자기 것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하다가 어느 날 완전 거지가 되는 사람도 봤어요. 하나님이 기회 줬는데 그건 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다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 복을 축복해 하셨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다가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된 사람들을 봤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인정할 수 있는 그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우리 부평 성상교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오늘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들 되게 없어서 하나님 것을 알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버릴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한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집도 하나님의 것이고 이제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인생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것을 인정하고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이 저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진정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